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 나오신 우리 교인들을 주님으로 환영합니다. 이번 한 주도 복된 한 주, 주님과 동행하시는 귀한 한 주 되심을 주는 다 같이 목도하시로서 오늘 주일에 하나님께 합의 올리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목도하심으로써 하나님께 이 올려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니라. 아들 하나님,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에 감사하옵나이다. 감사함으로 이 주 아침 우리가 예배 올리드리오니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예수님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시간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경배하며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예를 통해서 성부 하나님께는 영광을, 성자 하나님께는 우리 주님의 수의 의중에 대한 감사를, 그리고 이 성령 하나님의 오신 역사가 가득하게 하옵소서. 지난 한 주간 삶의 현장에서 여러 가지 힘든 일과 어려움이 많아 실망하고 낙심된 일을 겪었지만, 그럼에도 넘어지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주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게 해주신 하나님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주의 자녀로 주의 길을 걸어가면서 외로움과 괴로움이 습관도 있었지만 참빛 되신 주님 진리의 길에 머물며 굳세게 걸어갈 수 있도록 붙들어주신 성령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안에 살게 해주셨으니 그저 감사할 뿐입니다. 우리 삶을 되돌아보니 하나님의 자녀로, 또한 주의 제자로 최선을 다해 살지 못했음을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나에게 했던 그들의 모습을 하나님께 고백하오니 주님 십자가 노래로 씻어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부터는 성령의 새롭게 하시는 은혜 하나님을 누리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도구로만 쓰임받게 기뻐하고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기도하오면 우리들이 걸어가는 발길에 주님의 흔적이 진하게 묻어있게 하시고, 우리들이 부르는 찬양 속에 언제나 주님의 이름이 드러나게 하옵시고, 또한 믿음의 이름을 더해 주시옵소서. 바로 기도하오면 우리들이 향한 손길이 언제나 주님 사랑을 드러나게 하옵소서. 우리 통해 주님 모습이 드러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이곳에 들어주신 우리 이들이 제일강리교회 공동체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세워진 믿음의 공동체가 언제나 머리 대신 주님의 뜻을 실천하는 주님의 교회가 되게 하시고,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열매가 언제나 가득하게 하옵소서. 연로하신 어르신들이 믿음 안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게 하시고 심신에 강건하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어제보다는 오늘이,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나아지는 믿음과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일에 여러분 때는 서로서로 도와 사랑과 성령을 경배하는 사랑의 공동체, 완전히 주신 주일을 방랑할 때는 서로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한 뜻으로 주님을 섬기게 하시고, 은혜 받고 흩어져 나가 새로운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갈 때는 우리들의 일터와 지역사회에서 꼭 필요한 빛과 소금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은혜의 소금이 그대로 이 세상 살아가는데 햇빛 되는 삶을 살아가게 역사해 주옵소서. 이 시간 예를 드는 성경을 계획해 주시고 성령의 은사와 능력으로 섬기게 하시며, 이들의 성경을 통해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을 섬기는 기쁨이 이들 가운데 가득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잊지 않고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사랑 보고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통치함의 안정을 회복하게 하시고, 또한 우리 살고 삶에 전해 미국을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나라, 천국의 신앙을 회복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백성들의 길을 채워가게 하옵소서. 오늘도 변함없이 세계 만방에서 주의 복음을 들고 잠자는 자들을 깨우고 죽어가는 자들을 살리는 성찬들과 그들의 가족을 도와주시며, 이들을 통해 생명의 역사가 활기차게 이루어지게 하시고, 이를 통해 주의 나라가 오늘도 확장되게 하옵소서. 이제서 진동을 통하여 준비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싸우니 우리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감동받아 역사하시어 말씀의 은혜가 우리들 심령에 가득 채워지게 하옵소서.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는 제목으로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들의 심령과 삶을 변화시켜서 주님의 뜻을 깨달아 이로하는 제자로 세상을 되도록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 주옵소서. 그리고 구할 때
우리 그리스도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 저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장 14절에서 15절 말씀과 누가복음 18장 35절에서 41절 말씀입니다. 악사가 출가할 때에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자 하고 나귀에서 내리매 갈렙이 묻되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니 이르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남방으로 보내시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며 갈렙이 니셈과 아레셈을 내게 주었더라. 누가복음 18장 35절에서 41절 말씀. 연고에 가까이 하셨을 때에 한 레민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무리가 지나감을 듣고 무슨 일이냐 묻는데 그들이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하니 레민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앞서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불러서 서서 명하여 데려오라 하셨더니 그가 가까이 오매 물어 이르되 내게 무엇을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 은혜서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우리 은혜서 가운데는 구신이 넘으신 우리 여러분들이신데 함께 특별한 찬송해 주시니 참 감사함을 전해드립니다. 하나님 그리스도 기뻐하셨으리라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주제를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을 환영드리며 예배 10분 후 10시 40분
지금 교육실에서 여름 성명 공부 오는 유행과 제목이기는 한데 아직도 그대는 대상 이것이 오늘 주제입니다. 함께 노인의 심리에 대한 공부 계속 이어지겠습니다. 우리 조미애 집사님 그리고 오늘 알겠지만 수십사님 가정 그리고 신상원 신의 영상을 가지고서 근래 각각 다 이사하셨습니다. 축하드리고 그리고 새로운 삶의 것에 주님께서 항상 함께 거하시는 또 새해 맞으면서는 그들을 인도하심을 축복합니다. 우리 신원사님께서 금수술을 하셔가지고 다음 달 말에 오십니다. 그리고 김영철 원사님 내분 지난주 캘리포니아 가셔서 3개월 후에 오십니다. 김민 원사님 그리고 김영철 원사님 그래서 기도 중에 기억해 주시고 안전과 건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식품교 장로님 집사분을 가정에서 오늘 주일 친구를 함께 주셨는데 금주 수요일이 우리 식품교 장로님의 생신이십니다. 우리 장로님 미리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생신의 그 감사를 우리 교우님과 함께 하기 위해서 오늘 풍성한 주일 친구 함께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두분 건강 지켜주신 하나님께서 그리고 아드님만 셋인데 우리 세분 아드님 가정에 주님의 주님께 하심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님 주님께서 우리 인생 발걸음에 동행하시는 감사합니다. 언제나 우리의 매일매일 삶을 그리고 우리 인생 전체의 길을 주님께서 동행하시며 지켜주시며 선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사랑하여 주시는 조미 지사님, 송수수 지사님, 김성희 선생님, 그리고 심상원 시민 원사님, 주님의 똑똑한 인도하신 가운데 무사히 이사를 하시는 감사합니다. 새로운 삶의 자리를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대신 그곳이 복에 드는 일에 하여 주시옵소서. 그 각가정의 주님께서 함께하시며 언제나 감사의 제목이 풍성히 넘칠 수 있도록 언제나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복된 삶이 이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신원사님 이번 주 출국하셨나이다. 주님께서 그 모든 일정을 동행하시며 안전을 시켜주시옵소서. 김영철 원사님, 이덕기 원사님 캘리포니아로 출국하셨사옵나이다. 언제나 두 분의 건강과 그리고 행하시는 그 모든 일이 행동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식품조장로님 금주 생일 맞이하신 지금까지 우리 식품조장로님 지휘자분의 삶 가운데 많은 은총을 내려주시고 언제나 좋은 것들로 채워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그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세아들의 각가정의 꿈과 소망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언제나 우리 지아버님의 자손과 후손 위에 주님께서 더 큰 은총과 사랑과 평강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이 함께 말씀을 나누자마자 내가 무엇을 원하냐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눌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교훈을 함께 나누며 그리고 그 말씀을 그대로 살아갈 수 있게 해줄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삶을 주장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과 함께한 첫 번째 본문의 말씀 사사기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갈렙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갈렙, 여호수아와 갈렙 우리가 보통 이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와 함께 광야에서 참 많은 고생을 하셨던 분입니다. 나나까를 돌아보았던 12명의 정탐꾼 중에 한 분입니다. 그때 한결같이 말합니다. 10명이 무려 10명이라는 대다수가 과연 그 땅은 적과 끓이 들지만 풍요하고 아름답지만 그런데 후회하는 우리가 죽습니다. 부정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될 게 없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갈렙이 분명히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그 땅을 내리셨다. 우리 나아갑시다. 우리 반드시 승리할 수 있습니다. 긍정적인 말을 합니다.
상당히 어렵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 안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힘과 능력을 믿고 그리고 나아가고자 하는 신앙의 용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갈렙은 여호수아가 세상을 떠난 이후에 이스라엘 민족을 계속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그리고 새로운 땅의 정착을 인도해 나가는 위대한 민족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 갈렙과 그의 사랑하는 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 위대한 민족 지도자, 신학적인 영적 지도자의 이야기가 아니라 한 갈렙이라고 하는 아버지로서의 갈렙과 그리고 그의 사랑하는 딸과의 아주 인간적인 그리고 우리 삶을 쉽게 대입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를 우리에게 성서가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갈렙이 눈에 보고 악사를 사랑하는 딸 악사를 시집 보내는 날입니다. 갈렙은 딸이 시집가는 날 분명히 기쁘기도 하고 대견하기도 했지만 동시에 사랑하는 딸과 헤어진다는 것이 한없이 아쉽기도 했을 것입니다. 지금이야 뭐가 딸이 시집가고 마음만 있으면 차 타고 오거나 아니면 심지어 비행기를 타고 와서도 쉽게 만날 수 있지요. 그런데 그 당시에 모든 게 어디 있습니까? 그 당시는 시집가면 한번 친정에 와서 친정식 만나는 게 이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 오늘 본문의 갈렙은 아버지로서의 애틋한 마음으로 사랑하는 딸을 시집 보내고 있습니다. 아마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남자 성도님들은 대부분 다 우리 사랑하는 딸을 시집 보낼 때의 애틋한 마음을 모두 기억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딸, 악사, 이 딸의 마음은 어떠했는가? 성경을 쭉 읽어보면 이 딸의 마음은 아주 애틋하고 아쉬움으로 가득한 이 갈렙과는 상당히 다른 마음을 가지고 있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보면 사사기 1장 14절 15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그대로 읽어보겠습니다. 악사가 주려할 때 그에게 전하여, 즉 이것은 자기 남편이니까 자기 남편에게 전하여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자 하고 그날 그에게 조언하지 않고 나에게서 내게 갈렙이 묻되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니 갈렙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그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니 그 딸이 이르기를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남방으로 보내시니 생물도 내게 주소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대역 성경 우리 성경 말씀 상당히 성경 말씀과 점잖게 번역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조금 더 있는 그대로 가감없이 번역을 하면 지경을 하면 그게 우리가 지금은 여러분들이 바깥에 가지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 새 번역 한글 성경이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나온 모든 한글 성경 번역 중에 가장 정확한 성경 번역이고 요즘 젊은 친구는 이 새 번역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정확하게 번역한 새 번역 이렇게 점잖게 하지 않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한 새 번역에는 바로 이 부분을 뭐라고 기록하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분위기가 조금 다릅니다. 똑같은 성경 말씀입니다. 그런데 원문을 좀 더 정확하게 번역했습니다. 뭐라고 번역했냐면 결혼을 하고 나서 결혼식 올리고 나서 악사는 달리가 달리다 악사는 자기의 딸 운이오에게 남편에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아버지에게 밭을 얻어라 라고 제청했다. 그러니까 딸 악사가 실을 울리자마자 자기 남편에게 막 옆구리를 찔러댔다. 가서 자기 남편아 네 아빠한테 가서 빨리 말해 밭을 좀 달라고 밭을 얻어달라고 막 제청합니다. 그래서 밭을 얻어냅니다. 그 다음에 계속 기록이 있는데 악사가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그러니 악사가 대답하였다. 아버지, 제 부탁 하나 더 들어주세요. 아버지께서 저에게 땅을 주셨으니 생물도 주세요. 이렇게 요구했습니다. 아직도 감각이 잘 안 오시는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제가 좀 설명하겠습니다. 아싸, 갈릴리가에 시집 가자마자 곧바로 생각한 게 뭐냐면 아버지 재산입니다. 나 이제 시집 가는데 우리도 대학교 재산이 많아요. 그때까지 아싸가 이 딸의 아빠 재산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시집을 가려고 보니까 아빠 재산이 확 눈에 들어옵니다. 갈릴리 딸을 시집보내면서 그냥 시집보냈어요. 분명히 한 혼수해서 줬을 겁니다. 그런데 딸이 그거가지고 먼저 하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남편을 찔러대면서 내 아버지한테 가서 죽으라고 땅 좀 받아보라고 그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땅을 남편이 결국 땅을 받아냈는데 그런데 딸이 거기서 되지 않고 결혼해서 떠나는 날에 이미 딸은 계획을 가지고 있었어요. 결혼해서 떠나는 날 이제 아이 좀 가문되었는데 그냥 아빠 앞으로 가가지고 나에게서 내려요. 내에서 내서 뭔가 너무 말을 할 듯 안 할 듯 들어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갈릴리 먼저 물어봅니다. 너 무엇을 원하느냐? 너가 혹시 더 바라는 게 있느냐? 갈릴리 참 무지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딸 악사가 주저하지 않고 본색을 드러냅니다. 아빠, 딸을 주셔서 감사한데 기왕 주시는 거 생물도 좀 주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나라 번역하면 아빠 나한테 가게 물려주신 거 감사한데 그냥 가게 주신 김에 그 집도 그거 놔주세요. 그 얘기입니다. 세상에 자식이 부모가 뭐가 있습니까? 시집가는 딸이 그렇게 말하니까 갈릴리 생물을 하나만 주는 게 아니라 윗셈, 아랫셈 두 개를 다 내어줍니다. 그래서 갈릴리 자기가 가진 거 많은 것들을 딸한테 사실은 뺏기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원래 성경에 보면 갈릴리아는 용맹합니다. 자기 지방이 뚜렷한 사람이에요. 목에 칼이 들어와도 갈만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갈릴리 사랑하는 딸 앞에는 속이 없어요. 간도 쓸개로 잔지도 없고요. 생각도 없어요. 그래가지고 딸한테 땅 뺏기고 샘 뺏기고 가진 데서 그냥 과가 뺏기는 모습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그리고 이런 경우 많이 봅니다.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딸 박사가 지금 이 한 행동이 과연 잘못된 것인가? 이 딸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남편 보아하니 가진 게 없어요. 아주 남편이 용맹하고 그리고 남자 같고 그리고 이 아빠의 순종, 자기만의 순종하는데 그래 가진 재산이 없어요. 그리고 시집 가는데 이거 땅도 없고 집도 없고 이거 가게도 없고 아파트 한 채 없고 내가 주식도 없고 그러니까 딸이 고민을 합니다. 나 이제 어떻게 먹고 살지? 지극히 현실적인 생각을 합니다. 갈릴리 누굽니까? 그 당시에 이스라엘에서 가장 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에 구체적인 기록은 하고 있지 않지만 그쪽으로 그 해보다 전세를 받았고 가장 재산도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 아버지에게 딸이 나와서 아버지 나 좀 도와주세요. 나 좀 먹고 살 수 있게 해주세요. 이것은 엄밀하게 생각하면 딸이 할 말을 한 겁니다. 어찌 보면 지혜로운 여자입니다. 시집가면서 나 이제 아빠가 내줄 전한다고 이 갈릴리 딸의 남편을 지정해 줍니다. 그러니 아빠가 정해준 전한다고 내가 평생 살아야지. 나 정말 이제부터 한 가정의 주부로서 아내로서 나 아들 낳고 딸 낳고 잘 살아야지. 그러면 가진 것이 있어야 되구나. 이 딸이 지극히 현실적인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여기 계신 우리 여자 성도님 여러분께서 만약에 시집가는 악사의 입장이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악사는 구할 것을 구한 것입니다. 상대방이 누구입니까? 친아빠예요. 그러니 구할 만한 분에게 구할 만한 것을 자식으로서 구한 거예요. 갈릴리 생각이 어떻겠습니까? 갈릴리도 그것이 아닌데 기꺼이 그냥 땅도 주고 생도 주고 사랑하는 딸을 구할 수 있도록 그 길을 구체적으로 마련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두 번째 본문은 예수님께서 갈릴리 혈통과 아주 똑같은 질문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무엇을 원하는가? 내가 무엇을 원하는가? 배경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두 번째 본문의 배경은 여리고성에서 구걸하면서 살았던 한 불쌍한 맹인과 예수님과의 만남이었습니다. 이 맹인은 앞을 못 보는 장님이었습니다. 그러니 그 당시에 앞을 못 보는 장님으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앞을 못 보는 장님이 남들처럼 일해서 돈으로 맹인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길거리에다가 구걸하며 살아야 했습니다. 아무리 맹인이지만 자존심이 없었겠습니까? 생각이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현실이 안 못 보는 장님이기 때문에 그렇게 막히는 살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께서 그 위로 지나간다고 하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향해서 이 맹인이 크게 소리 지릅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께서 나에게 가까이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맹인에게 이 불쌍한 맹인에게 딱 한마디 물어보십니다. 갈릴리 물어봤던 그 질문과 동일한 질문입니다.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너한테 무엇을 해주면 좋겠냐? 그때 맹인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주여,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맹인에게 이것은 지극히 현실적인 소망이었습니다. 나도 남들처럼 내 힘으로 내 손으로 내가 벌어먹고 살고 싶습니다. 내가 내 힘으로 볼 수만 있다면 나도 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나도 내 인생 좀 행복하게 살고 싶습니다. 내가 보기를 원한다. 사실 이 대답은 신앙적인 대답이거나 영적인 대답이거나 어떤 믿는 사람의 모습은 전혀 아닙니다. 무관합니다. 이것은 지극히 현실적인 소망이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생각해 봅니다. 이 맹인이 예수님 앞에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온 세상을 구한 하나님의 구세주입니다. 그런데 구세주에 가서 주님 한번 볼 수 있으세요? 나도 좀 맹인으로 살고 싶습니다. 저는 이 맹인이 구할 것을 구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제가 그 맹인이었다면, 그래서 제가 그 맹인과 같이 그러한 인생을 어쩔 수 없이 살아가야 했던 상황이었다면, 제가 그 상황이었다면 저도 똑같이 예수님께 예수님 나좀 볼 수 있게 해주세요. 제 문제 그걸 위해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 상황에서 맹인은 구할 만한 것을 구했습니다. 오늘 본문 갈릴리 딸을 악사, 그리고 오늘 본문 여리고성에 밥 먹고는 맹인, 그들 앞에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이 질문이 떨어졌습니다.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이 질문 앞에 그들이 택한 것은 현실적인, 너무나 현실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인간적인, 너무나 인간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들 입장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는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이 시간을 주민들 한번 마음속으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영적 상상력을 동원해서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자리에 예수님께서 여러분 앞에 나타나셔서 바로 이 시간 주님께서 여러분 앞에 나타나셔서 내가 무엇을 원합니까? 내가 무엇을 원하냐 질문하신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원하시겠습니까? 여러분께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전능하신 주님께서 여러분께 내가 무엇을 원하냐 하고 물어보신다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아유, 예수님 말씀은 고맙지만요, 아유, 나 다른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까지 이만큼 나한테 공유해 주셨고 지금도 이만큼 주신 것도 감사한데 아유, 내가 뭘 더 하겠습니까? 땡큐, 노 땡큐. 만약 진심으로 그러시는 분이 계시다면 그분은 정말 너무너무 겸손하신 신앙의 성장이시거나 아니면 상당히 우울증이 심각하게 진행되신 분입니다. 왜냐하면 구하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 구하는 것이 있어야 합니다. 그게 정상입니다. 기도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올리는 기도, 우리 신앙생활에서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우리가 기도에서 여러 가지를 하나님께 올려줄 수 있을까? 우리의 회개를 올려드리고, 우리의 감사를 올려드리고, 우리의 찬양을 올려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 가운데 우리가 많은 것들을 올려드리는데, 그런데 그 중에 가장 우리가 간절하게 올려드리는 것이 뭐냐면, 가장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애절하게 간구하는 게 뭐냐면, 그것은 소망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것을 바랍니다.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이것이 꼭 필요합니다. 채워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 중에 가장 큰 부분입니다. 간절히 구하는 무엇을 내가 하는 소망. 그러기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무엇을 원하냐, 우리는 이 질문이 있기도 전에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당연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주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내가 무엇을 원하냐라고 질문하실 때 무엇을 올려드려야 하는가 우리는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먼저 대부분 오늘 성경 본문의 악사처럼, 오늘 성경 본문의 예인처럼 지극히 현실적인, 너무나 인간적인 그러한 소망을 여러분 올려드려야 합니다. 그것은 주님께 영치였거나 미만한 게 절대 아닙니다. 왜냐하면 주님 누구십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우리가 자녀로서 구하는 것을 구하는 것은 그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현실적인 필요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합니다. 우리 교인 가운데 그러한 기도 올려드리는 계십니다. 주님, 나 신에 걸리지 않게 해주세요. 괜찮습니다. 주님, 나 너무 오래 아프지 않고 그래도 삶 동안 건강하게 살다 아주 잠깐 아프고 떠나게 해주세요. 괜찮습니다. 하나님 기도하셔야 됩니다. 주님, 사랑하는 내 자식의 한나를 좀 열어주세요. 내 자식의 삶의 문제 주님 해결해 주세요. 내 자식 돈도 좀 많이 벌고 남들처럼 남들보다 더 잘 되고 바라고 있는 계획이 이루어지고 여러분 괜찮습니다. 반드시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현실적인 문제, 아주 지극히 현실적인 문제, 예를 들어 돈 문제, 건강 문제, 자식 문제,
우리가 이런 것들에서 기도하는 거 한때 교회에서 그거 기복신앙이나 이 주님의 말에 어떻게 영식을 또 하느냐? 아닙니다. 악사가 아버지 갈릴리에 구했듯이 여리고성 매인이 예수님께 구했듯이 그러한 현실적인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 올려야 됩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올리지 않으면 그거 어디 가서 누구한테 구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에게 그 부분 매일이 간구하며 외치듯이 그리고 악사가 정말 필요하다는 그 애절한 마음으로 구하듯이 하나님께 구해야 합니다. 주시고 안 주시고는 하나님의 영역이지만 구하는 것은 우리 영역이기 때문에 여러분과 기복적인 거 아니고요. 여러분과 영천은 거 아니고 자녀와 아버지께 구할 수 있는 것이니 반드시 구체적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우리 주님께 어떤 분이 있을 때 제가 여쭤봅니다. 그럼 제가 드린 말씀이지만 제가 그걸요 개인적인 상황을 제가 알고 싶어서 그렇게 절대 아니고요. 제가 좀 알아야 기도도 구체적으로 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무엇이 필요한지 여러분이 무엇을 원하는지 상황이 어떠한지 제가 알면 제가 여러분의 제자로서 하나님을 좀 더 구체적으로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그것을 여쭈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인들 건강 문제, 자식 문제, 집안의 문제, 소망의 문제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 교인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현실적인 것을 구하되 그러나 거기에서 끝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구하시리라. 예수님께서는 기도에 대해서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그 질문 앞에서 우리가 구하는 것에 대한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구하되 모든 것들을 구하되 현실적인 것, 인간적인 것, 건강의 문제, 자식의 문제, 돈의 문제 마음껏 간절하게 하나님께 구하되 그런데 너희는 먼저 그 모든 것들에 앞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른 것 구하지 말고 그거 아니다. 다른 것 구하되 먼저 여기서는 우선순위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즉 우리의 생각의 우선순위,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 우리의 기도의 우선순위 그것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그 말씀에는 사람이 떡으로 산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떡만 가지고 살지 마라 그렇습니다. 여기서 마찬가지입니다. 구하지 말고 하니까 구할 거 구하되 그러나 먼저 우선순위 그러면 그의 나라와 그의 뜻을 그의 의를 구하라. 이 말씀은 내 안에 그의 나라,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내 인생의 그의 의,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도록 살도록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내 생각의 우선순위, 내 기도의 우선순위, 그리고 내 인생의 우선순위에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이것이 먼저 세워져야 하는 우리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현실적인 것을 구하고 인간적인 것을 구하되 그러나 현실적인 것만 구하고 인간적인 것만 구하면 그러면 우리는 그 현실에 빠져듭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세상에 빠져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의 생활에 빠져들고 그래서는 이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빠져 살아가는
현실적인 것을 보아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구하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는 것, 이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내 믿음 지켜주세요. 믿음이 지키는 것이 그의 나라를 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현실이 어려울 때, 인간적인 것이 어려울 때, 그럴 때 우리 믿음 흔들립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우선순위가 될 것이 아니라 현실, 세상, 돈이, 그것이 우리의 우선순위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 믿음 지켜주세요. 내 현실이 어려울 때 내 믿음이 흔들립니다. 그러니 내 마음 지켜주세요. 하나님 뜻대로 말씀대로 갈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세요. 현실이 어려울 때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 이야기예요. 세상 뜻대로 살아야 됩니다. 그런 기도할 때 하나님 나를 지켜주세요. 내가 무엇을 원하는가? 그 질문 앞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내 안에 이루어지기를 먼저 구하고 먼저 구하죠. 그리고 요즘 우리 현실적인 소망들, 인간적인 소망들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버리고 무엇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것도 취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되 그러나 우선순위를 세울 것을 우리에게 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질문,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이 질문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내일 새롭게 하시는 질문입니다. 그리고 이 질문 앞에 우리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그리고 악사처럼 맹인처럼 우리의 기록에서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목표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무엇을 원하는가 질문하실 때 우리가 바로 대답하며 바로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믿음을 지키며 마음을 지키며 세상을 이겨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나서 찬송가 491장 참 가사가 아름답습니다. 가사가 현실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지 우리에게 깊은 교훈을 줍니다. 우리 함께 생각하시겠습니다.
받아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예물을 받아주시옵소서. 왕년 때 예물을 공헌에 올리는 우리 교인들의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인들의 손길이 향한 일들이 그 모든 미래의 소망들을 주님께서 공유해 주시어 형통하게 하시고, 또한 우리 교인들의 자손과 후손의 중에 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인들 각자의 그 가정 위에 주님께서 평강을 덧입혀 주시고, 우리 교인들의 마음속에 감사와 기쁨의 지경이 확장될 수 있도록 주님 은총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 하는 그 모든 일들을 통하여 진정한 구원의 사역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비록 연약하고 작은 우리이지만 그러나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형제하신 사랑, 성령의 감동과 역사하시니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의 모임,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의 모임, 우리가 뜨거운 모국과 우리가 현재 사랑이 이 땅과 모든 사람 안의 백성을 위해 특별히 전쟁으로 인한 기근으로 인한 불평등으로 인한 가난으로 인한 고통받고 있는 그 모든 영혼들, 신령들 그 삶 위에 지금부터 영혼까지 함께 하실 것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